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얼마 앞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주신 한 해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감사함도 있었고 또 때로 속상한 눈물도 있었고 또 어떤 일에 성공도 있었고 또 어떤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했다라는 아쉬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들 중에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 자리에 앉은 그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는 올 한 해를 대충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 또 교회에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느라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느라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음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아봐주지 못할지라도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에 함께 하셨고 그 모든 여러분의 삶의 상황들을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도 또 한켠으로 돌아보면 아쉬운 생각들이 계속 내 머리와 내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냥 시간만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저의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단 한순간을 살아도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한 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 질문에 대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드린 기도 속에서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바울은 편안한 환경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서 우리도 붙잡아야 할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린 이 새해 첫 시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원하는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재능,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아니면 세상이 부러워하는 소위 말하는 스펙, 아니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들,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이 위치, 지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능력은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약해져 갑니다. 우리의 상황은 예측 못하게 늘 바뀝니다. 건강, 인간관계, 환경은 늘 내 삶 가운데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환경이 흔들려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눈물을 흘려도, 때로 내 삶 가운데 시험이 찾아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서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상황 속에서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의 삶의 상황은 감옥이었습니다. 결핍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 그는 언제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왜 가능했을까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께서 바울의 속사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다짐해도 조금 괜찮다가 다시 무너지고 다시 초심을 찾아야지 잠깐 돌아갔다가 또 내 삶을 살다 보면 초심을 찾아가기보다 익숙한 나의 삶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살아계셔서 제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송구영신 예배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이런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새해에는 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버텨내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노곡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부분적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겨자씨 한 알만큼만의 믿음이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소망과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을 소망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나의 기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긍정의 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의 복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을 언급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거대한 문제와 장벽이 바로 그 산입니다. 근데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장벽을 많이 만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나의 장벽으로 다가옵니다. 지난날의 아픔들이 내 삶의 장벽으로 다가옵니다. 가정의 문제들, 내 힘으로는 바뀌지 않는 성격, 때로 연약함, 내 앞길을 막아서는 여러 환경들, 여건들, 많은 산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은 이 문제를 피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마주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도 우리의 영혼이 꺾이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문제일 뿐입니다. 풀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해답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되돌아가고 포기하고 관두고, 그것은 믿는 우리의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시고 그 해결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몸은 아플 수 있죠.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과 맞먹는 고통이 우리 앞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노예처럼 두려움에 묶여 사시겠습니까? 극복하지 못한 문제 앞에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내미는 손을 붙잡지도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 웅크린 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 계셔서 하늘의 군대로 그들을 애워싸고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우리는 새해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에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두려움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비밀을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뭘까요? 조금만 더 해볼 걸입니다. 뭐뭐 할 걸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좀만 더 돌보아 줄 걸. 내가 성도들에게 조금 더 잘해줄 걸. 내가 우리 주변 사람에게 좀 더 따뜻하게 해줄 걸. 내가 내 아이와 나의 부모님께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건 결국 사랑입니다.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그 모든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의 두 분의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한 분의 장례를 집례하는 기간 동안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의 장례는 차마 찾아가 보지도 못한 채 그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진즉 찾아갈 걸. 한 번 더 가서 기도하고 손을 붙잡아 줄 걸 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머리로는 다 알죠. 머리로만 아는 그 사랑이 아니라 내 죄를 덮으신 그 사랑,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함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받을 때 알기보다 내가 사랑할 때 더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어서 누구든지 품을 수 있고, 길어서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시고, 높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우리를 올려주시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깊어서 우리 죄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합니다. 은혜가 가득합니다. 나의 빈 마음, 메마른 마음에 감사와 기쁨,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에게 채워져서 나의 주변으로, 나의 가족으로,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주변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도움만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도움이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지쳐있는 성도가 있고, 내 삶의 자리엔 외로운 이웃이 있고, 우리의 가족 안에는 마음이 무너져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에 우리의 힘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사람의 숫자도 적습니다. 그렇기에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사역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랑의 섬김에 동참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도 곳교회 안에 그런 사랑의 섬김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누군 이러니까 그렇고 저러니까 저렇고가 아니라, 우리는 다 주님 안에 형제요 자매요 각각의 지체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 몸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다가올 우리의 한 해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언제나 늘 동행하시고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차고 넘쳐서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우리에게 그런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내가 살아갈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운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